내 지금 마음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느님도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내가 지금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하느님의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묻는다면 딱히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은 확신,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에 대한 확신, 당신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도 아주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죠. 온 우주의 하느님이 그 물고기 잡던 제자들 발을 씻어주는. 그래서 이 차원이 다른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딱 한마디로 좀 마음에 새기고 싶은 분들에게 제가 지름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최후의 만찬 마지막 유언 강론 핵심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가르침, 강조,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느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니 이 우주는 사랑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달, 우리 지구, 태양, 이 모든 공간도 사랑으로 꽉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내 지금 마음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느님도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내가 지금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하느님의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묻는다면 딱히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가끔 제가 환경 강의를 하거나 어떤 전문 공동체 강의를 할 때가 있는데 그 수강생들이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 강의가 끝나면은 환경공학, 대학원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강의를 할 때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 많죠. 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한번 이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손을 들고 신부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딱 한마디로 대답해 달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제가 그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복잡한 환경 문제, 우주, 창조, 인간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생활 습관, 개인 이기적인 취향, 성향을 섞여 있는 걸 어떻게 딱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 딱 한마디는 세상에 없습니다. 딱 한마디. 물론 이제 불가에서는 딱 한마디로 모든 거를 돈수라고 그러죠. 딱 하나로 그냥 모든 거를 깨닫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돈수 나오기 전에 그분들은 끝도 없는 공부를 하신 분들이에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깨달음을 오기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하느님의 사랑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래도 사랑이 뭔지 조금은 더듬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제가 한번 훑어봤어요. 예수님은 가나에서 어머니 마리아의 청을 들어주시어 포도주를 잔치집에 많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6번이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한 사마리아 여인과 진정한 예배에 대해 대화를 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혼혈 종족이고 집안에 낙이 취급 정도밖에 하지 않는 2000년 당시 이스라엘의 여인과 그것도 감히 대낮에 우물가에서 다정한 대화를 하십니다. 이게 저는 사랑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왕실 관리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편에 서시기는 하시지만 주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도움을 줘야 되겠다, 사랑을 줘야 되겠다, 가르침을 줘야 되겠다. 그렇다면 주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이. 사랑은 편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배짰다 연못에서 38년 알아 누워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38년 동안 그 사람이 애절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 모여든 사람들이 굶은 채로 집으로 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당신이 직접 기적을 일으키시어 장정만도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의 살과 피를 영원한 양식으로 내어 놓으시고 우리 인간의 먹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들, 나를 마셔라.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먹어라. 이거 사랑의 차원이 다른 거죠. 사랑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 헤아릴 수가 없는 사랑이죠.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던져 죽이려 하자 가늠한 여인 편에 서시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하시며 가늠한 여인 편에 서서 보호막이 되어 주십니다. 자, 이건 정말 대단한 용기죠. 뭐 우리 인간은 감히 다 돌을 집어서 요즘 뭐 유튜브나 또 방송을 보면 누가 잘못하면은 돌을 집어 다 죽이려고 그러죠. 그 편에 서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자, 정말 기가 막힌 말씀 하시죠. 예수님은 자기 확신이 분명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정말 딱 한마디로 속 시원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당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머물면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확신,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에 대한 확신, 당신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도 아주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죠. 온 우주의 하느님이 그 물고기 잡던 제자들 발을 씻어주는. 그래서 이 차원이 다른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려운 이론을 잘난 척 안 하시죠. 말씀하시지도 않고 끝도 없는 권위만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처럼 끝도 없는 정복 전쟁을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카이사르처럼 전 지중해를 정복하지도 않으셨죠. 사랑의 하느님의 모습에서는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눈먼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여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신비도 가르쳐주시고 끝도 없는 자유로움으로 부와 가난, 귀하고 천함, 깨끗함과 더러움, 사랑과 간음을 넘나드시면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쪽 한쪽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십니다. 죽은 나자르를 살려주시고 예수님 스스로 착한 목자이심을 선언하십니다. 우리를 정말로 보듬어주고 돌봐주는 착한 목자라는 거죠. 당신이 나자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나르드 향유를 발라 마리아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닦아드릴 때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다 받으십니다. 아마 누가 내 발 기름으로 닦고 막 머리카락으로 그러려고 그러면 저는 아마 그 뒷소문이 무서워서 이러지 말라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가 이번 주 내내 들은 마지막 유언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치심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내리는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황금률. 서로 사랑하라는 거. 사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면 딱 좋을 텐데 우리는 물 위를 걸을 능력도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능력도 안 되고 38년 동안 알아놓은 사람 한마디로 일으켜 세울 능력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며 살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되물어 봅니다. 요 며칠 우리 평창 생태마을에서는 고추 심고 깻잎 심고 고구마 심고 옥수수 심는 일을 했습니다. 거의 10,000평 정도 되는 밭에
모종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농장에 둘밖에 없어요. 이제 한 명 더 채용을 했지만은 둘이 해내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정말 사무실 직원들, 청국장 만드는 직원들, 주방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모두 총동원해서 짬을 내서 농사일 낼 땐 그렇게 총동원을 하죠. 지금도 서로 개 같은 걸 해서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특별히 사무실 직원들은 안 해보던 농사일이라 농사 끝내고 사무실 들어올 때 허리 제대로 펴고 들어오는 직원이 없습니다. 온몸을 쪼그리고 온종일 밭일 하다 보면 팔다리, 허리 다 아픕니다. 저는 어제도 평창 바위공원 산책하러 나가야 되는데 간부회의가 있어서 같이 나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나가기가 좀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는 분들이 막 손 붙잡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혼자 좀 나가기가 좀 그랬는데 온몸이 그렇게 아픈 사무실 직원 둘이 자기들 신부님 산책에 동행하겠다고 하면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함께 1시간을 저와 걸어 주었습니다. 저는 어제 걸으면서 사랑은 이렇게 함께 해주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대한 사랑, 친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은 바로 자기가 조금 힘들지만 함께 해주는 그 작은 희생의 사랑이 바로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딱 한마디로 좀 마음에 새기고 싶은 분들에게 제가 지름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을 할 때 힘들었겠구나, 이 한마디가 사랑의 특효약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온종일 밭일을 하고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아이고 이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들어올 때 제가 무슨 겨우 하루 일하고 뭐가 힘들다고 아이고 죽는 소리를 해. 깨병 부리지 마. 너보다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훨씬 많아. 밭에 나가 할머니들 그 넓은 밭 그거 다 하잖아. 이렇게 말하면 우리 직원들 마음이 일그러지고 깨집니다. 비명 지르면서 사무실 들어오는 직원들에게 저는 많이 힘들었지, 수고했어, 안 해보던 일인데 대단해, 우리 직원들 정말 고마워, 어여 밥 먹고 들어가서 푹 씻고 씻어, 정말 CEO 잘못 만나서 고생한다, 참 힘들었겠구나, 힘들었지, 요 한마디가 사랑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밭에 나가서 400m 되는 일항의 고구마 줄거리를 이렇게 찔러 넣는다고 그래요. 찔러 넣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많은 걸 다 했어. 정말 힘들었지, 힘들었겠구나, 정말 대단해. 이랬을 때 직원들 반응은 신부님 힘들지 않아요. 그럼 저는 아니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뼈가 부서지는 것 같아, 쉬엄쉬엄 해. 이게 저는 사랑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었겠구나를 잘하는 분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화할 때 사랑이 아닌 정말로 비난, 일그러짐, 부서짐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남들도 다 하는 일인데, 자녀에게 써서도 안 되고 아내나 남편에게 써서도 안 되는 말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 근원도 바로 사랑이지만 이 사랑은 매일매일 내 삶 안에서 내 한마디, 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로 피어올라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그나마 사랑을 딱 한마디로 정의해 주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고린도전서 13장 다시 한번 음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없어지고 신령한 언어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없어집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해야였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적의 것들을 그만두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예, 오늘 바오로 사도가 정말 사랑을 너무 잘 정리해 주셨고 또 제가 요즘 성서 특강할 때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때 엄마가 아이한테 쓰는 언어 기다려준다는 거죠. 우리가 성숙할 때까지. 지금은 우리가 하느님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는 정말 사랑에 정말 너무너무 사랑이 차고 흘러넘쳐서 기쁨, 행복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바오로 사도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 가득한 하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강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사랑이신 하느님이라면 우리의 삶 역시 사랑 없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마음에는 하느님도 머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신앙의 핵심이며 인생의 중심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목마름이란 사랑에 대한 갈증일지도 모릅니다. 그 갈증을 채우는 방법은 단 하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힘들었겠구나. 이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고단한 하루를 알아주는 말, 그 말 안에 배려가 있고 공감이 있고 하느님이 계십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사랑은 결단입니다. 사랑은 책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기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랑의 방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사랑은 내 마음이 아닌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의 고집을 꺾고 상대의 아픔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은 하느님께 닿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진심 어린 배려,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입니다. 살면서 기억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